오늘 강단 말씀은 그리스도 24-25 영원 누리는 기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이 주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누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제 응답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777 기도를 누려야겠다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또 이제 777 재앙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에 777 재앙이 펼쳐지는데 이제 이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인을 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온전히 777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해서 이 기도를 이제 매주 이렇게 누려야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뭐가 없어졌는데? 그 이제 베드로의 그 제자들 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런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로 세우시고 중요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베드로의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이제 이방인과 베드로가 식사하고 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에서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해서 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사상이 없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상이 뭐냐? 바로 선민 사상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가장 뛰어나고 또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이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해서 이 사상은 그 사람이 또 민족들이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견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견해가 강하게 굳어지면 이게 없어지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계속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과 견해가 한번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한다는 말이 왜 이방인들과 식사했냐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한계가 나오는 것이죠. 또 이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중세교회 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래서 똑같은 땅인데 남미, 지금 중남미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증거가 되어서 마리아 중심으로 문화와 음악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북미는 이 미국 땅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완전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교회가 다 이제 마리아 중심, 이 마리아를 크게 하고 예수님은 어린 아기.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더 크게 이렇게 만드는 우상화 작업을 펼쳤고
또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은 각 집마다 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집에 놓고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말하고 또 성경 말씀도 말하지만 결국에는 중심이 이 성모 마리아, 이게 우상 중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에 그 절두산 그 성지 순례 그 장소에 다녀왔는데 또 그 박물관 안에 이 한 작가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계속 열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요. 보면은 다 이제 성모 마리아가 순교자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또 이게 옆에는 이제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게 조선 문화를 이제 그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조선으로 문화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 하는데, 이렇게 천주교도 이렇게 성모 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없애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 선언을 한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 속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로마가 기독교 선언을 한 이유부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문제 오고 사건 올 때는 막 24시 그리스도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좀 응답 얻고 또 평안할 때가 가장 복음을 놓치기 쉬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왕도 이제 이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야 돼요. 안 믿어져도 믿는 척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늘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왕보다는 교황이 더 이렇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과 교황이 이렇게 권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중세 시대이고 중세 교회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인본주의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흑암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또 이렇게 237 나라 이 강대국의 박물관을 보면, 특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도 이게 이제 피라미드, 이게 3단체 그 프리메이슨 문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마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크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고, 또 예수님을 자꾸 아기 예수님으로 어리고 미약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천 종족은 또 어떠합니까? 완전히 귀신 문화, 네피림으로 완전히 귀신에 들려서 잡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선진국인데 이렇게 보니까 일본은 이렇게 주술사가 있어요. 무당이지만 주술을 부리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상대방을 이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주를 내려달라 해서 진짜로 그 무속인이 저주를 내렸는데 그 사람이 실명을 한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또 이렇게 선진국인데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 5천 종족 여기는 어떠한가? 완전히 네피림으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답을 내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이 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흑암은 반드시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난 사람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옥에 갈 운명인데, 여기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 자체가 모든 문제 다 이루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피 언약으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감람산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필요한가, 모세가 필요한가. 근데 결국에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죠. 그렇지 않으면 세계 교회는 점점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가정 가문도
결국에는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에게 또 가정, 가문에, 교회에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가? 또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가문, 내가 흑암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종교적인 것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종교적인 것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에, 제자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같구나. 결국에는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여긴다고 하지만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른 거 주장할 것 없고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셨죠. 빛이 되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선포를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니까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그 빛으로 인해서 다 드러날 것이다. 또 우리를 이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서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빛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너무 싱겁잖아요. 반드시 소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죠. 이것이 바로 신분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세로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 몸에서 귀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또 우리의 불안한 미래, 우리가 미래가 막연하잖아요. 그 막연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도 불안한 미래도 정확한 미래로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의 삶 자체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 누림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행복 24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 행복 24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누리는 데는 내가 가장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죠. 그래서 기도 행복으로 24 누리고 있으면 이 힘이 어디로 가느냐? 나의 현장으로, 기도 능력 25 나의 현장으로 가게 되고, 또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데 기도 완성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00% 작품을 만들면 시대를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 자체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권세,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는 25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기다림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림이 없으면 기다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요새는 우리나라가 발전돼서 이렇게 전광판에 언제 몇 시에 온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죠. 근데 그게 없이 후진국 같은 경우는 막 6시간 후에 오고 8시간 후에 오고 하면 못 누리죠. 막 화나고 조급해지고 해서. 근데 정확하면 우리가 누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또 기다릴 수 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답이 언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정말 확실하다 하면 인내도 우리는 행복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요셉도 이 총리가 되기까지 10몇 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났어요.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20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언약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어요.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이 별이 절하고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미래를 미리 주셨죠. 또 이제 다윗도 기름을 먼저 부어 주셨어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 또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축복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까지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았다 하는데 사실 그 은혜 받았다의 기준도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감정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흐름 속에 있어야 이 말씀이 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이, 그럼 나는 어디쯤 말씀 속에 와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흑암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천국가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지옥에 갈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천국의 배경,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꼭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24, 25 영원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기를 한 주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여기서 참된 행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문에 또 개인에게,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재앙 속에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재앙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이 재앙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